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보이는 사역도 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사역도 하셨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우리는 다른 말로 영적인 세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 가운데는 또 보이지 않는 선한 힘도 있지만 악한 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십자가를 치실 때까지 계속해서 옆에 붙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세력이 있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를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 이 사탄이 공격해올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도 하셨고 또 말씀으로 병든 자를 일으켜주시는 사건들도 성경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공생애 기간 중에 그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사탄이 있었다는 것을 또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어디에서부터 존재했을까요? 우리가 이 사탄에 관련된 성경을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이 어떤 모습이냐면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었고 또 구약 성경과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 때는 사탄으로 등장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마귀와 귀신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넘어가면 옓뱀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산 동안 이 사탄은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차원의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은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영적으로 복을 받기를 바라는 목사의 마음도 있고 또 이 말씀은 또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영혼이 잘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만약 영혼이 잘되는 것을 빼고 범사가 잘되는 것 이것만 놓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범사는 물질과 관련된 형통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 범사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인 인위적인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범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영적인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보다 좀 더 분명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지구 위에는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은하계가 있어요. 아마 그 숫자를 치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 적어도 어느 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하늘에는 1000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찬송해 보면 만유의 주 찬양 이런 이 찬송을 할 때 이 찬양 가사 속에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를 창조하신 분, 그렇다면 이 1000개 이상의 이 은하계보다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끝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경우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세계까지 창조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면 우리는 더욱 이 영분별의 이런 어떤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크기를 그 넓이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정확히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이해가 분명할수록 우리는 또 보다 목적 있는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막연히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더라, 예수를 믿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예수를 믿으면 병 고친다고 하더라 라는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수한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은하계들이 있지만 다 볼 수는 없지만,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 안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그 크기를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한 이런 믿음의 이 정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시한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의 사소한 시간들이 낭비되지 않고 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이해를 가지고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 우연일까요? 기독교는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을. 이 우연이라는 말은 불가나 다른 세상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또는 우연히 이런 표현들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우연이나 어떤 이 우연이나 이게 잠깐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뭐냐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나 또는 사회훈련을 공부할 때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26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단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작정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오게 하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그 영화로운 그 삶을 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이 그냥 세상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우리를 이 세상에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를 목사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장로님들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권사님들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조성했다고 하는 이런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깊은 이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하다가 일이 꼬이거나 풀리지 않으면 그냥 일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변덕이 심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고 또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길이 막히면 왼쪽으로 가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번 작정하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작정하신 분이 우리의 어떤 이유에 의해서 또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를 바꾸거나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들 때 이 빵에다 너무 설탕을 많이 넣으면 이 빵이 케이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설탕을 많이 넣었으니까 케이크 맞아. 우리는 그렇게 우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정확히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섭리가 내 안에 있다면 지금 내가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내가 원망하거나 내가 불평하고 이게 전부 다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기다림과 이런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림과 이 인내심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어떤 연단이나 어떤 시험거리가 주었을 때 그 연단과 그 시험 속에서 그냥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마귀는요 굉장히 스마트해요. 어느 정도 스마트하냐면 너무 영리해요. 우리가 어느 시점에 되면 어떤 삶의 문제로 낙심할 것을 알아요.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걸 알아요. 너무나도 마귀는 스마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문제가 생기면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틈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유혹에 약하면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속이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여러 환경들을 다 주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가만두실까? 왜 이 마귀를 가만두실까? 우리가 오락실에 가면 이 두더지가 나오잖아요. 방망이로 두더지를 탁 치면 두더지가 쑥 들어갔다 또 나오죠. 또 치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방망이로 두더지가 고기만 들로 툭 때리고 또 고기만 들로 툭 때려서 아예 끝장을 내버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락실에 가보십시오. 두더지가 끝장이 나던가요? 또 올라옵니다. 아무리 쳐도 또 올라와요.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우리 생각에는 없앴으면 좋겠는데 왜 그 존재를 그대로 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탄을 다 없애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라고 했을 때 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사탄을, 악한 영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주권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사실은 사탄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힘을 쓸 수도 없고 영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게으른 삶을 살도록, 때로는 인간끼리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도록 약간의 그냥 힘을 내버려 뒀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이 사탄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역설적인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시험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거리가 없으면 이 세상은 아름다울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세상은 시험거리가 없으면 더 약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항상 두 힘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도 두 힘이 있어요. 부부간에 항상 좋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다툴 수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힘이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운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약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두 힘이거든요.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생물도 강하고 힘이 센 생물이 힘이 약한 생물을 잡아먹고 삼키는 그런 약육 강식이 있는 겁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운동 경기를 보면서 스릴을 느끼고,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서 국가 간의 경기에서 대한민국하고 또 우리가 어떤 즐겨 이렇게 운동 경기를 보면서 열렬히 막 응원을 하면서 막 열정적이게 응원하면서 막 멀리 원정까지 가면서 응원합니까? 두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힘이 서로 경기장에서 싸우니까 서로 내가 좋아하는 편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사에서 이 힘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정치에도 이 두 힘은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 사이에서도 이 두 힘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힘이 계속 존재하면서 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 싸우는 이 두 힘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겨루고 나태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은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뱀에 의해서 넘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뱀에 의해서 넘어진 이 뱀이 구약시대의 사탄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때 사탄으로, 신약시대는 마귀로 또는 귀신으로, 요한계시록의 앳뱀으로 계속 바뀌어서 사탄이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사탄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 긴장감이 사실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 문제가 없다면, 모든 우리의 인생이 해피하고 행복하다면 우리는 이 해피하고 이 행복한 삶을 다 즐기려고만 할 거예요. 여행하고 스포츠하고 운동하고 다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누가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세움받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는데, 근데 실제 이런 이 긴장감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이 긴장감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어떤 위기를 갖게 하고, 이런 이 영적인 위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또 선교의 문제,
이런 이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지고 이런 어떤 이 악한 것들과 이런 위기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뭐 운동을 많이 이렇게 뭐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운동하는 분들은 이 운동도 약간의 중독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운동하면서 자꾸 막 근육이 키워지고 자기 어떤 근력이 키워지고 몸에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몸에 에너지가 나타나니까 자꾸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자기 몸에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은 몸의 건강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이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의 건강이 몸의 어떤 운동을 통해서 그 건강을 활성화시켜 준다면 이 영적인 건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이 건강을 위해서 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도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로 영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 이게 영혼의 건강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영광교회가 내일부터 이제 이웃 초청주를 갔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은 두 가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힘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망한 줄 압니까? 공산주의는 두 가지 힘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어떤 동일한 생각이고 동일한 뜻으로 동일하게 움직이니까 거기에는 부딪힐 것도 없고 와야 될 것도 없고 긴장될 것도 없고 그게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점검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래 교회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 그러나 이 분쟁과 이 다툼을 대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나 시험이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진짜 알곡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사람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럴 때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보면 밤 또는 어둠에 관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가 잘 되어 있어서 금방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밤에 딱 클릭을 치면 성경에서 밤에 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어둠을 딱 치면 어둠에 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가. 성경에서 이 밤 또는 어둠을 이야기할 때 이 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뭘까요? 말세의 특징은 거짓 영들, 거짓 선지자들, 가짜가 많이 등장하게 되고 이 가짜가 자꾸 이 말세 우리의 영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을 키우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은 역사의 밤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밤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밤이 오면 낮과 밤의 차이점은 딱 하나잖아요. 빛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빛이 있으면 이 빛 가운데 어둠이지만 우리가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 빛이 없다면 대낮이라도 우리는 밝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역사의 밤이 오면, 어둠이 오면 이 말세 때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낮이에요. 아직은 낮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어 아직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딱 놓고 이 말씀 앞에 내 영적인 삶을 진단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 살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판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을 대적하라. 악한 자들을 대적하라.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능히 이기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광교회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그렇게 쓰임을 받고 싶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참 교회가 기도를 많이 했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절대로 인위적으로는 안 나와요. 인위적으로는 안 나와요. 내가 인위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기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기도 제목이 있고 가정에서 자녀의 기도 제목이 있고 몸의 건강이나 아니면 물질의 문제나 아니면 영적인 문제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삶의 지경들,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 이 세계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줄 압니까? 세계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것은 팬데믹 19입니다. 가장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전 세계가 이 팬데믹 때 전부 다 이 기도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국가 간에 전부 다, 그리고 모든 직업과 인종을 초월해서 그런 기도의 연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언제 많이 할까요? 저는 과거보다는 지금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이 지구는 온갖 각종 자연재해, 그리고 지진, 질병, 그리고 막 전쟁이 곳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막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위기들을 주실까? 왜 이런 이 어둠들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 어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고, 그래서 문제 앞에, 위기 앞에 그 대하는 그 믿음의 그 태도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하고, 이 믿음의 태도가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됐었을 때 이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다음 주 10월 27일 날 종교교육주일이잖아요. 이 종교교육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모든 교회들이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이 10월 27일 이제 서울, 시청, 광화문 등 이제 서울 주요 곳곳에서 뭐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하고 휴대폰 검색하면 여러분이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는다든지 기독교 채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곳곳에서 막 나와요.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모였는데 지금 이렇게 지원하라고 막 나와요. 그래서 그 막 200만 명을 목표로 해서 계속 이 숫자가 지금 우리가 태신자를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그런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이 위기 속에서 이 기도의 연대를 통해서 이 하나됨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놓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땅을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회개와 회복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국교회는 다음 주에 기도하게 되고, 지금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는 영광교회가 특세 때 우리가 이웃초청주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또 동시에 한국교회가 갖는 이런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와 그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이 회복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다음 주에 또 우리 이웃초청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웃초청주일 때 또 하나님, 영광교회가 이 이웃초청주일을 통해서 간증도 하시고 드라마도 하시고 또 찬양도 하시고 또 이렇게 설교도 있고 막 음식도 준비하고, 정말 이 이웃초청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바쁘게, 그리고 얼마나 분주하게,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해왔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그 결실을 보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그 일에는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열매와 그 결과에 막 집중하고 올인하기보다는 이런 이 열매와 이 결과를 내다보고 일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목표의식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내일부터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원점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이 새로운 이 시작의 출발점을 가지고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악한 어떤 영들의 사로잡혀 싸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형제끼리 싸우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대적하기 위한 싸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악한 자들을 대적하기 위한 싸움이 되는데, 이 마귀가 얼마나 스파트한지 내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속이 좁은지, 속이 너무 좁으니까 그 작은 속, 그 작은 안목을 자꾸 툭툭 건드려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도우라고 만들어주셨고, 우리가 증오하고 대적해야 될 자들은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서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 아래 우리가 있지 못하면, 그 임재의 그 영광 속에 우리가 그 품에 있지 못하면, 악한 마귀들은요, 호시탐탐 우리가 조금만 빗나가면 공격하려고, 유혹하려고, 덫을 놓고 조금만 호시탐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넘어진 경험들이 있잖아요. 작정했지만 넘어지고, 결심했지만 되지 못했던 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받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이 이웃초청주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권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달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경으로 다시금 새롭게 말씀을 조명받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요, 이웃초청주를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이 표정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표정에서 우리의 확신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내가 전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거룩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번 이 이웃초청주일 2024년을 정말 천국 축제로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한 이 아름다운 추억들을 훗날 천국의 앨범에서 스크린처럼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